이제 설 명절이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 명절을 만나시면 여러 이제 가족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도 또 긍휼도 평강도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총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장 6절부터 4장 8절까지, 그리고 4장 9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해서 각각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서론까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서론 부분은 다 살펴보았는데 서론 부분도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1절, 2절은 인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 사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각각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디모데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선배 목회자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애틋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5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 신앙과 믿음이 출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명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자손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6절부터 말씀은요, 이제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되고 있는 것인데요, 처음으로 그 후배 목회자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것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죠?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제목만 보고 또 우리 목사님이 은사 집회 하시려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은사를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었고 그 은사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은사가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근래에 카리스마 하면 사람들을 휘어잡는 능력, 그게 이제 카리스마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게는 분명히 이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은사가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본문 중심으로 해서 은사의 특징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은사는 성령께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6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를 할 때 디모데에게 은사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보통 보게 되면 어떤 일을 위임하거나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으로 나중에 가보시면 7집사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집사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하였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7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면서 안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13장으로 나중에 또 사도행전 가보시면 거기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에 사람들이 이 바울과 또 바나바를 안수하여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직분을 맡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역시 안수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자,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자,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은사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 안수한 게 아니고 장로회에서 함께 안수를 해서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서 위임받고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할 때에 은사가 딱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으니까 안수를 해가지고 이 은사가 쑥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 사람이 은사를 나눠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은사의 출발점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께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77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원래는 우리가 4절부터 보아야 하지만 지금은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각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가 보이시죠? 성령이란 단어가 보이죠? 그렇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비록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은사를 받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사람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한 성도를 알고 있었는데 그 성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주일학교 교사기도 하셨는데 자기는 이제 가족들하고 모여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끄떡끄떡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둘러 앉혀놓고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방언을 가르쳐 주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따라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아이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아니 좀 더 빨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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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선생님 또 따라해라 랄랄라. 또 앞에서 랄랄라. 계속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부흥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100%다 은사를 받고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2층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좋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좋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만수중앙교회에서는요, 한 분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요,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은사가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오도록,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훈련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이제 다시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은사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시켜야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인데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했으니까 디모데 안에는 은사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디모데 몸도 좋지 않고 목회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 심령 속에는 은사의 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그 심령 속에다가 지금 부릴 듯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시라는 단어를요,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라는 단어도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계속해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미 디모데는 그 가슴 속에 은사를 계속해서 품고 있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은사가 타오르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말로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사가 디모데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거나 꺼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을 한번 더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계속해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은사가 그 불이 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는 그 은사가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은사가 꺼지게 되고 불꽃이 작아지게 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런 때에는 은사가 꺼질 확률이 커집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이 복잡해서 중단하였을 때, 그때는 은사가 꺼질 확률이 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은사를 잘 관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면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그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이 은사가 계속해서 부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점은 우리가 이제 6절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디모데 안에 어떤 은사가 있었을까라는 점이죠.
자, 그게 바로 7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디모데에게 있었던 은사가 뒤에 세 개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은사를 보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단어 때문에 분명히 디모데한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겁이 많다, 소심하다. 그래서 디모데는 소심하였고 이 겁이 많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맥상 좀 맞지가 않아요.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 디모데는 흔들림 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두려워하는 마음, 겁이 있는 마음, 소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 앞뒤 문맥이 잘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디모데 가운데 두려워하는 환경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회적인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한 환경은 분명히 있었을지라도 그가 이 한 구절 때문에 분명히 소심하고 또 내성적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으로 비춰져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고, 또 계속해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이 모든 두려움 속에 있는 환경들을 잘 이기도록 격려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두려운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세 가지 은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예, 능력이라는 은사죠.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대함, 그리고 강한 힘,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목회자 디모데의 목회적인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떠나가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까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고 다른 곳으로 단호하게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요, 완전히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이런 고난까지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죽음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죠. 제자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 순교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은사입니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이렇게 바꾸어 준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은사가 나오죠. 어떤 은사입니까? 사랑이라는 은사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은사에 대해서 매튜 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두려운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복잡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은사가 나오죠.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절제라는 은사입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는요, 바울 당시에 유행하던 그 철학이 있었는데요, 그 철학 속에서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고 금욕하는 단어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큰 미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에서 사용하는 절제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철학에서 말하는 절제는요, 인간 스스로 자기가 억지로 참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어떤 절제일까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절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담배를 많이 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교회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10년,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못 끊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이 담배도 좀 끊게 해주시고 술도 끊게 해주시고 계속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배를 피워도 맛이 없고, 오히려 담배를 피우면 막 구역질이 나고 담배를 막 보기도 싫어지고 막 그런 날들이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절제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그걸 강제로 자기의 힘으로 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은사로서 끊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가 자신에게 절제의 은사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두려운 환경들이 주변에 막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제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은사가 부릴 듯 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었고, 그 은사의 구체적인 것이 7절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처음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디모데에게만 이런 은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거쳐서 디모데에게 이게 은사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신학지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저는 목회자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은사가 간절하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지역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섬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일에 여러분들의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었던 은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은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아름다운 은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과 교회를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